예수님은 아담의 죄악으로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를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끌림 받아서 광야 나가 40일을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3번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동을 들으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실 때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고 천국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지옥인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의 끌림 받으시면서 지옥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게 믿어 누리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조상의 죄성으로 가계 저주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오면 지옥 같은 가계주의 해방이 되고 지금 천국을 누린다는 걸 친히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계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인도받으며 가계주에서 해방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성령에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집에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살면 저도 해방 안 됩니다. 백날 말로 가기주 끊는 기도 백날에도 안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을 때 가기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 예수님이 혈통의 저주를 인하여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천국이 현실화되는 4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소개되겠습니다. 첫째 이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때문에 제달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둘째 이적은 군대 교신자를 고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군대만큼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 온전하게 고쳐주심으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셋째 이적은 혈류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며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낫지 않아 절망해서 그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육의 세계를 다스리시어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이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친히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로 보게 하셨습니다. 행여 가계주의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가계저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때 정말 야유로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저주의 현장에 가시도록 모셔야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실 때였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이 됩니다. 가계 저주가 떠나갑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 가운데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고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자의 병이 순식간에 깨끗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일부러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였어요. 회장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그를 고칠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유로의 딸이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도 그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곁에 들으셨습니다. 분명 그때 야이로는 이 일을 어찌하나 하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정한 심령이 되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실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평온하신 모습으로 야이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요, 가계주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 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상 10주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물면에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지혜를 받으면 절망적인 건 다 기적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끝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란 결국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주주로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할례라 성령이 되세요. 성령이 주인 되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연 세계도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그리고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영이신 투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자연 세계도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죽음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계들을 성령으로 해결하시고 천국을 처음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야이로 집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로 슬퍼하는 야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자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이때 무리는 더 심하게 예수를 에워싸서 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혈리 중 하신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나은 것을 방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리가 따라오므로 허락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단 3사람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정적인 기도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오늘 나설까요? 하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그렇게 천사들아 오지 말게라고 오지 말아가지고 나서버렸어요. 이들 3사람은 믿음이 있는 예수님이 측근들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1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 3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들 3사람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 3사람처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있는 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계주저는 물러가지 말라고도 물러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 3살 제자처럼 예수님 인정받으면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인정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위나 심으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이걸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 인정받는 사람,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 말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귀여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의 분위기는 정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떠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장례식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는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큰 소리를 울어야 했습니다. 또한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런 전통은 옷을 찢는 방법을 39가지로 자세히 설명이 구조하고 있으나 그래서 장례식 할 때는 이미 여러 차례 찢은 적이 있는 옷을 입고 갔습니다. 지옥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곡하는 사람을 불러야 했어요.
이는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슬픔을 자기도 울음을 촉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 말씀에 밝힌 대로 이런 주로 여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셋째, 피리 부는 자들을 불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피리 부는 자들이 하는 역할도 역시 장로의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적어도 두세 명의 피리 부는 자와 한 명의 곡하는 자를 분리하면 했습니다. 이게 야이로는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피리 부는 소리, 곡하는 소리, 오질 찌면 옷을 피우는 소리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야. 잔다 하시니. 마가복음 5장 39절. 예수 회당당 야이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안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는 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지금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이어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물론 아이를 따라서 아직은 셀라 같은 목숨이 붙어있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야이로의 딸에게 더 이상 목숨이 붙어있지 않음을, 숨을 쉬지 않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거다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아이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천국에는 죽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전서 4장 13절에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의 기자들은 죽음을 잔다는 말로 표현했겠습니까? 죽음은 그래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깨는 것처럼 다시금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도 끝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에 밝히 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을 떠나서 이름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은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와 육체의 장막을 떠나면 성도의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몸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서 15장 50에 53절 말씀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잠자던 몸들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의 몸은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않으며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영혼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상태로 재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며 이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잠시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늘 깨어나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보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5장 40절. 떠들며 울던 자들이 있으면 다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야. 죽은 사람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살 수 있냐 이 얘기죠. 이건 과학적으로 안 되고 이건 합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누가 8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도 이미 몇 시간이 흘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피부색도 변했을 것이며 그의 몸도 굳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세제자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알레아꼬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손에 일어나라 하시라. 마가복음 5장 41절.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든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3절에서 야설에는 예수님에게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기를 강구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강구를 들으셨으며 예수님은 야이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으셨으며 예수님을 주인을 보시면 저주와 성공으로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죽은 나이에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동안 그 아이는 살아나 버렸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채 그에게 달리아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달리다는 소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변해 일어나라. 그래서 본인 유대인의 언어는 히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애를 바사 사람이 쓰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말씀하시고 아람어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공용어로 여기던 히라버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어에 있는 달리아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달리아쿰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아쿰을 그대로 지극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하니 말씀을 덧붙여서 번역을 한 셈입니다. 달리아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천국 임하셨다.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나 그의 아내는 마침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딸을 깨웠을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딸을 깨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치 그 아이를 잠에서 깨우시듯이 애야 이제는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달리아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마가복음 5장 42절. 분명히 야이로 딸은 오랫동안 알아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몸을 수약할 대로 수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누가 부축해줄 필요도 없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겨우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소녀라고 해서 아이라고 해서 어린 딸이라고 해서 나이가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나이는 12살이었어요.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여자에게 알맞고도 건강한 신체를 순간적으로 온전하게 창조했던 것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소녀의 부모와 예수님 곁에 세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곧 크게 놀랐어요. 말하자면 그 순간은 그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순식간에 살리시고 또한 그에게 적합한 신체를 순식간에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시면 크게 놀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꿔줘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3절.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방에 있는 5사람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야이로 때 죽었다고 살아난 사실은 금세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집에 떠들며 울던 자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아울리아 야이로의 딸이 걸어다니면 마을 사람도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은 결코 감춰줄 수가 없었던 거라.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뒤따르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부모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그대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리겠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루루루 몰려들을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임금을 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많이 경계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소녀는 병 때문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먹을 수가 있었고 또한 온기가 왕성한 몸이기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야이로와 그 아내는 조용하게 그의 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오늘 다음 달인 마가복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데리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 그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은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다스리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잠을자는 거예요. 다 깨어나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영화롭게 부활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소녀를 먹을 걸 까기도 자성이가 생겨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의 저주는 해방이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자기가 예수 믿어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을 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주인되다 바꿔자 그때 이제 각의 저주하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각의 영혼이 해방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의 저주란 말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사 하나같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하여 알람 설정 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각의 저들에 바르게 깨닫고 성령을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일대한 관계가 되는 사람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